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육정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창에 갇혀있는 남자, 타락. 오늘 주제는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타락이 아니라 배도입니다. 배도. 우리가 이 배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오늘 이 철로육정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찬을 데리고 매우 컴컴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쇠철창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다. 그는 땅만 내려다보면서 양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한숨을 쉬고 있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 말합니다. 그 남자에게 물어보시오. 크리스찬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남자, 나는 내 자신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도 상당히 훌륭하고 화려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천성의 도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매우 기뻐했던 자입니다. 크리스찬, 그래요? 그러나 지금 당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남자, 나는 지금 절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쇠철창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절망소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나는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목에 정욕의 고삐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소망이 없습니까? 당신은 절망의 쇠철창 안에 갇혀 있사옵니까? 그 남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찬, 왜요? 찬송받을 자의 아들은 매우 동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남자, 나는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의 인격을 경멸하였으며 그의 의로우심을 멸시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 성령의 은혜를 모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약속으로부터 내 자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협만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위협이 원수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육정에서 이 해설자의 집에 이제 여섯 번째 가르침 우리가 살펴봅니다. 해설자는 이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있는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 통해서 자기의 죄짐을 벗게 되어질 크리스찬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던 것처럼 이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줬습니다. 이번에 6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배도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도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배도를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배도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을 앞당겨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내 마음을 다시 돌이키면 그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배도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팍한 마음에서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열정적이고 지금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 하니까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내가 조금 타락하고 내가 조금 죄악에 물들어도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루비콘 강을 건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강팍함이 왕노릇하고 아무리 내가 돌이키려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멸하게 되어진다면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배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배도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본문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존 오웬이 왜 그들은 복음을 배반하는가라고 하는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려 합니다. 오웬의 시대는 17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웬은 이 본문을 배도와 관련된 본문이라고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실제로 상당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배도와 관련되어진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절에서 얘기하는 이 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다시는 그 심령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에 관한 특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4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조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오로지 복음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당수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의 이 정도에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도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회심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오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동시에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자신이 더욱더 거듭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빌리 그레엄 같은 사람이 그렇죠. 빌리 그레엄 같은 사람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말로는 자기는 대학교 때 회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회심은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다. 회심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변질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는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에 구원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 다 가톨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은사와 관련되어진 얘기라고 합니다. 이건 오웬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탁월하게 전도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신자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정도 신앙만 되더라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대단한 신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그 함몰되어진 기독교 시대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권면하는 은사가 나타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내가 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회심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파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권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징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돼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중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 나는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겠거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세의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이 내세의 능력이겠습니까?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내세의 능력을 현실 안에서는 뭐라고 주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일시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과거에 예수 믿고 술, 담배 다 끊었어. 나도 과거에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어. 과거에 나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것을 매튜 미들은 뭐라고 해요? 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일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나도 이랬다라는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과거를 듣추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년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항상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내가 이런 성령 체험을 했고 내가 이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으나 지금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두절미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차원에서의 구원받은 자,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인가 6장인가 거기 나오는 저희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근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항상 어때요? 현재적으로 나타나요. 현재적으로. 왜냐하면 항상 일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변화됐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신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냐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동구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리고 봉사도 엄청 많이 하고요, 헌신도 정말 많이 하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A급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점점 기도 생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경건 생활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어느 정도냐면 정말 당장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한테까지도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질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도 갚지 않고 또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빌려줄 여력이 전혀 못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완전히
얼굴에 안면을 깔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대개 아들 있지 않냐, 아들의 카드라도 긁어서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무데도 돈을 갚질 않거든요. 아무데도요. 그러면서 카드 빚까지 내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예전에 우리가 빌려준 돈도 갚지 않고서 이제는 우리 아들까지도 신용불량자 만들어가면서까지 돈을 빌려달라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나원, 아니 불교 신자도 이렇게 안 하겠네. 힘들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문전박대할 수 있냐고.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결코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고,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신자라고 박수를 쳐준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항상 현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항상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경건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항상 현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이 변질돼서 그리고 굳어져 버리면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계신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이 마음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수도 없이 강조해도 정말 제가 자녀 키울 때 항상 느끼는 그 안타까움처럼 말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듣는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잔소리처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음 한번 굳어지면 제가 가서 계속 권면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빠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점점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더니 점점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저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못 다니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현재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목사와 여러분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를 옮기는 건 저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질까 주의하라.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선한 말씀을 맛봤어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권사님도 정말 과거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꿀송이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늘의 그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경건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타락하더라고요. 타락해요. 근데 이 타락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관해서 오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로서 기독교의 주요 원리 및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웬의 말을 좀 더 인용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절대 회개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바로처럼. 그는 자기가 마음을 아무리 부드럽게 먹으려 해도 부드럽게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또다시 이 성령 소멸하는 것과 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까 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오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정욕 및 불의를 즐거워하여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그들은 죄와 정욕과 불의를 즐거워해서 됐어요. 그만해요. 알았어요. 더 이상 자기에게 권면하거나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도록 책망하는 사람들을 정말 거치상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어찌하든지 빨리 벗어나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복음이 이런 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자 그들은 진리 자체를 싫어하고 은밀히 증오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거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설교가 즐겁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달갑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끊임없이 자기를 책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알긴 아는데 기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긴 아는데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 자체를 기분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배도하는 것이고 그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설교자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이 항상 기독교 역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설교자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눈이 뭐 사실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요. 조지 휘필드에서는요, 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아름답게 봐줄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안 보는 거예요. 휘필드에게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거부해야 될 명분만 찾아다니니까요. 복음을 거부해야 될 명분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계속 믿는 척 해야 하니까 이런 죄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탄의 세력에 넘겨주신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들이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짓말을 가지고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유혹하며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이 심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뭐예요? 미혹을 허락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찌를 때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찌를 때 그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를 때 그것이 성경 말씀이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부정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에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만 그렇게 반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가면서 거부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에게 또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 메시지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제발 다른 교회 사이트 뒤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이트를 뒤지는 이유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뒤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교회 사이트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거라면 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이트 들어가면서 설교 듣는 거 저는 절대로 반대 안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교회 홈페이지 찾아다니면서 사이트 듣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제 설교를 반박해요. 그리고 제 설교 가지고 또 그 목사님 설교를 반박해요. 뭐예요?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소위 그 빈 공간을 찾는 거예요. 빈 공간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개의 설교 또는 4개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강팍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설교 저 설교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반박할 근거를 찾고 저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반박할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 봐라 나는 정당하다. 그러니 내가 이 설교를 안 받아들여도 되지 않는가. 근데 대부분 자기가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다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는 쪽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인 쪽은 오히려 반박해야 될 그런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수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 목회 경험 10년 동안 제가 개척해서 목회 경험 10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찔릴 때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이 성경에 그러한가 아닌가를 보려고 애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이성으로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취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하는 이유를 주로 어디에 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랍비들의 스승들의 가르침, 소위 전통 있잖아.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랍비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전통은 이렇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였다는 뭐라고요? 내 행위를 보고 내 열매를 보고서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만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근거를 잡고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탁월한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또한 반박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자를 고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열매가 탁월하니까 열매 자체를 반박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열매가 탁월한 그 주체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뭐예요?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그들은 성령을 모욕하는 죄까지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와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이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함이 없도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소위 그 심령을 회개케 하시는 성령 자체를 모독하고 심령을 회개케 하시는 그 성령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겉으로 그리스도인 신분은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죄나 정욕은 버리려 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우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좀 은혜 체험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뭔가 틀어지고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일이 있어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이 양심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톨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은 소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빛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그런 곳에 있는 이유, 또는 가톨릭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정말 교리적으로 정말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워주고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가 불경건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안 합니다. 한국교회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천국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배도하는데 가장 앞서는 가장 선진적인 방법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았노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 지라라는 소리 많이 합니까? 뭐가 십자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합니다. 왜요?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해야 좋은 교회, 바른 교회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다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환난 겪지 않고, 고난 겪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 중에서 상당수의 십자가는 그들이 잘못해서 지는 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은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입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와이프가 자꾸 바가지를 걸면 저 여자는 내 십자가야. 그 와이프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가 회개해야죠. 지금 아내는 그 십자가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과 환난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이것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개인적인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내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어떨 때는 아주 큰 것으로 어떨 때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설교를 주로 좋아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로 기뻐합니까? 정욕대로 살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걸 소위 뭐라는 거예요? 간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이 막 딱딱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설교만 들었다가 마음이 딱딱 굳어져요. 딱딱 굳어져요. 찔리는 말씀만 들으면 딱딱 굳어져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찔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내가 참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부드러워져야지. 이것이 건강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좋은 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예 교회라는 데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와서 경건도 이상한 경건을 배워가지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금방 마음이 설교가 뿜어짐과 동시에 그거만해서 얼굴이 싹 굳어지고 마음이 딱 굳어져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입증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느 시대가 그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어요. 종교개혁 당시 때뿐만이 아니라 17세기 청교도 시대 때도 그랬어요. 17세기 때만 그랬느냐? 18세기 때도 그랬어요. 부흥기 때. 18세기 때만 그랬냐? 19세기 때도 그랬어요. 항상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굳어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희한하게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나 세리와 창교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 앞에서 정말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위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를 쉽게 천국 가는 그런 교리,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귀족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리들, 그리고 세련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리들, 또 즐기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리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나왔다 하면 완전히 간경화 환자처럼 딱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딱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휘필드 당시에도 주로 어떤 사람이 그 휘필드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을 핍박했냐면 주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 막 총을 들고서 쏴죽일 생각까지 하고서 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자기가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던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죠. 문제는 이겁니다. 애시당초부터 교회에 들어올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의식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서부터 예수 믿으려면 다 포기해야 돼. 아예 이런 포기하는 마음 가지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아예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갈등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엔 어떻습니까? 처음에 전도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죠.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오면요, 뭐 빵도 줘요서부터 시작해서 애들은 빵, 어른들한테는 드라이, 그렇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뭐 좀 사람들이 탐낼 만한 것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오면요, 뭐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기가 정말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죠. 어떻게? 욕심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요 최소한 연고된 다 가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사람들 어때요? 교회 안에서 뭐 과외 공부시키고 뭐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 그럼 이 교회다. 아예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애시당초부터 십자가를 얘기 안 하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온 사람한테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면 엄청난 충격, 트러블을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의 일관성이 나오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설교, 그런 거밖에 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데에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뭐 이런 우리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정말 인정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메시지를 딱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오래 들은 것을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겠죠. 성경으로 입증을 해줍니다. 입증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에서 심령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워지죠. 근데 혼란스러워졌을 때 여기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아,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라고 반응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부흥기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거룩한 혼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혼돈이라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것에 관한 의식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혼돈이 사람들 머릿속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편은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 잘못했구나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난 죽었다 깨어나 난 그렇게까지는 못 살겠다라는 두 가지로 쫙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자기가 편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동원하기 위해서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의 모든 피를 뇌에 다 몰아서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이론적 근거를 만들려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잘 회심을 안 해요. 회심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해요. 그들은요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관심은 뭐예요? 내가야.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건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이상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 부분에 와서 이제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이건 4절과 짝을 이루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주 비가 내리는 것과 관련이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항상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냐면, 정말 불행하게도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렇게 살기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만 떴다 하면 인터넷, TV, 길거리 가면서도 대형 전광판 같은 데서 나타나는 광고들, 벽보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들, 포스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그러니까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만큼 좋은 마음밭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가장 정확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의 마음 뺏기면 마음 굳어져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어린애가 재밌게 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놀고 있는데 내놔. 안 돼. 그럼 어떻게 애가?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아이들이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서 부모가 내놔라 빨리 내놔. 그럼 애가 안 놓고면 울고불고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서면 야 그거 네가 들고 있으면 큰일 나. 안 돼.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니? 그러면 애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늘도 대화가 되는 아이들이 내놓지 않는 것에 관해서 부모가 다 얘기하던 거예요. 과거에. 그거 엄마가 가지고 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너희들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 생긴다고 하지 않았니? 사전에 다 경고하고 교훈을 줬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좋으니까 그 부모 말에 순종할 의지가 없으니까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면 뭐 거의 토해 가면서 미칠 지경으로 막 땡깡을 부리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야죠. 하나님께서 야 다시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었어도 성경 말씀을 다시 다시 이게 아니었지. 다시 부드러운 마음 다시 내놓고 그것이 바로 이 7절에서 얘기하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것이 정말 복받은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붙어서 항상 싸워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8절을 보면 창세기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창세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죠. 창세기의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른 어떤 기자들보다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구약적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는 어떨 때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즉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가시와 엉겅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찌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당한 열매를 맺는데 별로 열심이 없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육신의 열매를 자꾸 맺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열매 그냥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관한 이 열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나는 과연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았는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생긴 열매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그런 열매가 혹시 생기지 않았는가? 나를 만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에 더 불신을 심어주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는 삶을 살고 내가 혹시 더 불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이 너무 철로역정의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일일이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113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패러그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패러그램이 되겠네요. 위에서 하나, 둘, 한 7번째 줄 되겠습니다. 타락과 배교에 대한 가르침은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와 모순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의 교리는, 다시 배도의 교리는 참 성도에게 주의와 경고를 주는 가르침으로 보존과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사참배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에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다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위기를 또는 고통을 이 십자가를
잘 피해 가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현실에서 고난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은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건지 몰라요. 한 설교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사참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사참배가 예배 순서에 있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뭐 신사참배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에서 신사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신사에게 묵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순서가 주어졌어요. 이게 주일날 예배 순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배 전에 묵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신사참배 때 생겼던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주장에 관해서 좀 더 이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것이 과연 우리 교회에서도 이 묵도를 없애야 될 것인가 놔둬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개인적인 개념에서는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기 위해서 그 묵도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신사참배 때는 그런 의도에서 그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 우상에게 이미 절을 하고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우상에게 이미 절을 하고서 예배를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겠냔 말이에요. 이미 우상한테 다 굴복해버렸어요. 우상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강단에서 설교자가 그것을 성도들한테 요구하고 모든 사람들 동방요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고민했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배 순서 자체가 우상 숭배 그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참하죠. 이것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신사참배 같은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거에 관해서 마음만 지키면 되지 뭐 한번 절했다고 지옥 가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뭐예요? 타락교리는 참된 성도에게 주의와 경고를 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보존되느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넉넉히 살아도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존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죠. 성도의 견인 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존케 하신다. 근데 그 보존케 하신다고 하는 이 교리가 수동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아주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섞여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의 의지인 것처럼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처럼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처럼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보존케 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존케 하시는 은혜를 끼치시냐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방식으로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존케 하세요. 그래서 설교자가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지옥 안 가죠.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과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을 타협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까 봐 항상 두려워야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 나에게 어떤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당시에는요.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인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타락과 배교에 대한 경고는 성도들에게 강한 두려움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죄와 세상과 싸우도록 만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가? 죄와 싸워야만 하나님의 보존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교리 또는 구원의 교리 또는 견인의 교리, 뭐 이런 교리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좀 어설프게 가르치려면 좀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 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보존케 하시는 은혜의 전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경건한 두려움은 뭐냐면, 타락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식의 두려움이, 이건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이거든요. 사실은요,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알미니안주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보존케 하시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타락의 교리는 위선자에 대한 교리로서 참된 은혜가 없는 상태이지만 은혜가 있는 모습을 하다가 결국 타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신중함이라 했죠. 신중함. 그리스도인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구원, 이 땅에서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우리에게서 유일무이한 기회예요. 딱 한 번의 기회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중하지 못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고집 피워봐야 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하나 있겠죠. 적어도 자존심은 세워지죠. 자존심 세워지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상태인가 없는 상태인가에 관해서 항상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져요. 왜 성도가 죽을 때까지 기도 생활을 쉬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신중함과 긴장감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신중함과 긴장감 때문에 자연인들은 어때요? 좀 범죄해도 이런다고 지옥 안 가지 라고 생각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나 내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내가 떨어져 나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 죄에 오늘 무너졌습니다. 내가 다시 이 죄와 또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지함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삶을 끊임없이 준행해 나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홀했고, 마치 이거와 같죠. 여러분, 마치 이 땅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꼭 이런 것 같아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있어요. 두 남녀가 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누는데 서로 교제를 하다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감정이 상하면 혹시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또는 이 남자가 나하고 결혼 안 한다면 어떡하나, 마치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애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죠.
그 연애라는 기간을 허락하신 건 사실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는 마치 여러분 약혼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혼을 했어도 결혼을 해야 하는 거죠.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약혼한 것 같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좀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내가 딴 여자한테 내가 한눈 팔거나 딴 남자한테 한눈 팔면 난 너하고는 더 이상 진짜 교제를 못하겠다 진짜. 난 너하고 결혼 못하겠어. 오늘부터 끝. 이 소리 나올까봐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그래서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 교제하다가 좀 서로 교제하는 상대방이 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고 자기가 좀 실수한 것 같으면 괜히 자기 발 저려가지고 편지 써가면서 나 때문에 오늘 서운한 거 없었어. 나 당신한테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블랙커피 타준다는 걸 내가 모르고 설탕 하나 집어넣었어. 이런 식으로 막 쓰면서 막 어찌하든지 나 당신과 결혼 안 해 이 소리 안 나올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난 영적 긴장감이에요. 우리에게 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시죠? 항상 우리를 배우자로 삼으셨으면 끝까지죠.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블랙커피에다가 블랙커피 타준답시고 설탕 하나 넣었다고 해서 나 너하고 정말 결혼 못하겠다. 이런 분은 아니시죠. 블랙커피에다가 프림까지 다 타도 그냥 쓴웃음 지면서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먹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분의 태도이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마치 그분이 나보고 너하고 결혼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듯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순결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간 큰 남자들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 여자 난 못 버려.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네 번째 점은 첫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철창에 갇혀있는 남자가 타락의 수렁으로 빠지는 과정을 다음같이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 남자는 자신이 훌륭한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죠. 전혀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의심하지 않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그 남자는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것. 여러분 깨어있다 또는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말,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진지하고 신중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정을 갖게 하시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면 생기는 새로운 기질이에요. 그건 뭐예요? 신중한 거죠. 신중한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내가 과거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확인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또 확인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또 확인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그것이 성도들이 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신한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지 않고 지키는 상태 또는 방심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방심하지 않은 상태. 이 방심하지 않는다. 주로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로 무엇과 관련되어진 표현이냐면 전쟁 때 경계병들 있잖아요. 경계 쓰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군사용어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제가 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언제 적이 여러분 적이 침투할 때 무슨 기미 같은 거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항상 초조하게, 항상 긴장하는 그런 태세. 제가 참, 이럴 때가 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참 이것도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즐거운 일 있을 때 막 가족들끼리 즐겁게 막 웃으면서 놀 때 이런 생각 나요. 순간적으로요. 이러다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내가 떳떳이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날 그 거울 보면서 양치를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이 순간 주님께서 만약에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는데, 그죠? 그래도 내가 주님을 떳떳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런 거예요. 애들하고 재밌게 막 퍼즐 같은 거 맞추고 막 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순간순간마다 퍼덕퍼덕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런 긴장감. 주님께서 언제 나팔 불고 천군 천사로 딱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항상 그런 상태를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심령을 경계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이 정도면 신앙 괜찮은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옆집 개똥이? 나만큼 되는 사람이 나 천국 가는 거지. 그런 태도는요, 진지함도 신중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이런 데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부분인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계속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데 자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은혜를 의지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또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 보고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왜 믿음 없는 거 가지고 패역하다고 정죄를 하십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믿어야지 결심한 데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막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시는가? 믿음은요, 항상 무엇과 관련을 갖고 있냐면 기도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게을렀다는 것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존 오웬이 얘기했나요? 청교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타락한 세대의 가장 전형적인, 모든 죄의 전형적인 원인은 항상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상관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습관을 조차 하셔가면서 항상 그것도 진지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떨어지는 그런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마지막 아담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라고요? 항상 믿음을 견지하라고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조금 줄여보십시오. 믿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꾸 그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는가?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 딱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 것을 예수님의 하신 그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만 따라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기는 내가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저 귀신을 쫓아내도록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조직신앙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의 정의. 근데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한 삶을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할 때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매사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는 습관.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것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잖아요. 엔 크리스토스와 아울러서 같이 사용한 중요한 헬라어가 또 있죠.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근데 철창 안에 갇혀진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폼만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는지 어떤 일도 별로 모르고 별로 의식도 안 하고 단지 내가 오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칭찬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거로 만족하면 여러분들 완전히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이것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그 감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셋째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 115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 분명 그 남자의 심령에는 양심의 경고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은총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각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양심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양심을 계속적으로 강타하면서 자꾸 일깨우죠. 근데 이제 애석한 것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요 점점 무뎌진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수록 점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처음에는 힘들게 막 어렵게 죄를 짓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죄를 몇 번 짓기 시작하면 죄가 이제는 능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죄에 점점 빠져들어 버리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죠. 근데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양심의 질책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는 익숙해질 때가 되는데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계속 무거워요. 계속 고통스러워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양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속 양심이 무거운 것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러다 나 마음 굳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주님에 대한 감각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송두리째 같이 몰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타락이 잘 안 생겨요. 그리스도인도 완전히 타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타락했다 해서 그 양심까지 완전히 마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 과거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좀 은사 같은 경험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깜빡 잠이 들게 하셨던 거면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꿈 잘 별로 믿지는 않는데 그런 꿈도 있다는 건 저는 어느 정도 또 동의해요. 어쩌다 뭐 매일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굉장히 피곤해서 세상 사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꿈을 꾸셨는데 골목길을 일일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서 어디 가면 어느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을 두드리면 사람이 나올 거다.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잠이 깼대요. 이게 예사로운 꿈 같지 않다. 그래서 꿈꾼 대로 갔더니 실제로 그 길이 있더래요. 골목길을 갔어요. 골목길을 갔더니 실제로 꿈에서 봤던 그 철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두들겼어요. 막 두들겼더니 돌아가세요 막 그런 거예요. 안에서 어떤 여자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저를 보내셔서 왔어요. 필요 없어요. 제발 좀 돌아가세요. 막 그러더래요. 계속 하나님께 시켰으니까 계속 이 문을 두드렸더니 그 여자분이 거의 퀭해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사람 못 살게 구세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저요 예수 안 믿기로 이전에 이미 작정한 사람이에요. 돌아가세요. 아니 그래도 복음 전하랬으니까 전 복음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뚫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전에 하나님께 나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였거든요. 그분 이제 할머니시죠. 그분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데 자기도 배도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교회를 그 이후로는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거의 암 말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갈 자신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가망성 없다. 이러다 난 지옥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요. 다시는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도무지 편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이 중압감 있는 이 고통스러움이 계속 그 마음을 계속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인사하고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즐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의 밑바닥에 떨어져도요, 그 마음속에 이 거듭난 양심은 돌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항상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밑에서 여러분 몇째 줄인가요? 8째 줄 보게 되면 넷째로 죄로 강팍해진 영혼은 더욱 강팍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경멸하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결국 성령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는 것에 이른다. 이 상태에 이르면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함으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문제는 이겁니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강권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생기지도 않고 의지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조그만 은혜 받았을 때 그걸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도 걷어갈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이렇게 쉽게 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볼 만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그토록 죄를 많이 범해도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래 참으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요, 설교자 문제를 탓하기 전에 자기부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말 냉장고 같은, 제가 이제 사역을 쥐고 있었을 때 어느 냉장고 같은 교회에 갔었어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정말 냉랭해요. 정말 냉랭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니까 아무리 다들 냉장고 같은 교회에 있었을 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뭐 그 목사님 설교 어쩌다 저쩌다 소리가 왜 나옵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아주 너무 형편없는 설교 같은 게 좀 그런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한 상태,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상태가 되면요, 웬만하면 은혜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속된 말로 후진 설교에도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 후진 설교 안에도요, 그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넣어주시거든요. 그것은 그 설교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어떨 땐 정말 오늘 괜찮게 했다. 근데 이 괜찮게 하는 게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중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설교자에게 영감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 부어주시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태도로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안 쓰실까 봐. 회중들은 항상 어떤 태도를 견뎌야 되냐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교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할까 두려워해야만 해요. 쌍방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설교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은혜롭지 않을 예배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자도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회중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은혜롭지 못할 예배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증거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새신자 예비교육 때 배우는 과정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된다면, 제가 목회하는데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자꾸 반복 교육이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혐오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요, 여러분들의 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 깊은 혐오를 느끼고 죄를 이길 때까지 그 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범죄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죄를 혐오하며 그 죄와 이길 때까지 싸우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죄에 대한 긍휼한 태도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불평 없이 달게 받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좀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그래 너 마음 겸손하게 해줄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온갖 창피함 다당하게 만들고 완전히 바닥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꾸 깎는 거죠. 깎는 거예요. 겸손이요, 그냥 은혜 한번 딱 받았다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겸손을 몸과 영혼이 전체가 같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체질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겸손을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겸손을 배우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께서 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배웠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하셨을 때 정말 죄 용서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 정당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죠.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제가 한 여자 좀 겁탈하고 그 남편 죽였기로 써니 어떻게 내 아들까지 그러지 않죠. 뭐랍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이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나타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지나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죄에서 참여하지 않는 애는 맞으면서도 항상 불평이 많아요. 그렇죠? 부모한테 종아리 맞으면서도 막 부모 원망하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의식 제대로 박힌 애들은 어떻습니까? 맞을 거 정당하게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죠. 예. 이게 회개한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더욱더 긴장하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느슨하게 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요즘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느슨하고 안일하고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다운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자의 집 오늘 6번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해석자의 집 6번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항상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연애하는 관계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목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마음 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고 두려워하며 신중하게 대하셔야 될 분이라는 것 또한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해주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신중함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진지함과 신중함을 결여시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항상 신중함과 진지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